옆에 분들과 교제하며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다. 오늘은 기독교 교리 인간론 8번째 시간으로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겁주기 위하여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을 죄의 결과로 보지 아니하고 죽음을 노화의 결과로 온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벌로 왔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죄가 없었으니 죽음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로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다고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만 떠올리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 죽음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죽음을 삼중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죄로 인한 첫 번째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 나타나게 되었던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육체의 욕망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게 되는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비참함과 우리 인생의 공고함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영적 죽음으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나타난 증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두 번째 죽음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말하는 바로 육체의 죽음, 육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부터 육체의 본질인 흙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때부터 부패되고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육체의 죽음도 바로 죄의 결과로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삼중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죄의 형벌로 가장 먼저 찾아온 죽음인 영적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생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망이 뭔가 하면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과 영원한 사망은 오랜 시간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이 영적인 사망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던 우리 인간이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단절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장벽이 생겨버린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영광과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풍성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범죄하여 타락한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영적 사망,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단절되고 차단되자 영적인 사망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벌거벗은 자기의 몸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심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충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았던 인생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 사망의 결과 이전에 없었던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감정이 우리 인간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 사망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자 모든 관계들이 연쇄사슬처럼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먼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저 여자 탓이라고 비난하면서 책임을 또 넘기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긴밀하게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관계에서 서로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찾아온 인간관계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처음 자손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망은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에 파괴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이에조차도 진정한 화목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있고 그 관계의 깨어짐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은 이제 자신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처럼 우리들에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과 욕망의 충돌은 끊임없는 인간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 왔던 겁니다. 이런 욕망이 나라와 나라 사이로 확대되게 되면 비참한 전쟁과 살육과 그리고 테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인간들이 애쓰고 노력해 보았지만 그러나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또는 심리학자들 그리고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이런 아무리 관계에서 오는 이런 아픔과 고통과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된 이 영적 사망의 결과로 나타난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영적 사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파괴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자연과 인간은 완전한 조화와 상호작용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인간의 탐욕은 자연을 마구마구 짓밟게 되고 그래서 자연을 파괴시켜 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그러한 행위는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자연 환경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생태계 문제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또 고통받고 살아갑니까? 또한 인간은 영적인 사망의 결과로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난자는 땀 흘려서 수고하는 노동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범죄한 대가로 인간이 받은 저주와 영적인 사망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러한 영적 사망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한 부패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인생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인생이 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머리, 입술, 눈, 혀, 발, 손끝까지 인간 신체 전부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의 결과라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영적인 죽음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사망의 결과로 완전한 구원에 대하여 또 진리와 선한 것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탁월한 능력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눈부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칭송할 정도로 탁월한 재능을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그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의와 거룩과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 세계를 바르게 다스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함으로써 그 탁월한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만 이기적인 용도로만 사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한 영적 사망의 결과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그저 육체의 생명이 여전히 붙어 있다라고 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인 죽음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된 채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던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되고 막혔던 휘장이 다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것은 영적 사망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우리 육체의 사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육체의 사망은 범죄한 즉시 찾아온 영적인 사망과는 달리 시간을 두고 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사망이 바로 이 육체의 사망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생기 있는 아름다운 꽃을 여러분 화단에서 과일로 잘라서 화병에다가 꽂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며칠 동안은 꽃의 아름다움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시들어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병에 꽂혀 있는 꽃은 살아있는 꽃이겠습니까? 죽은 꽃이겠습니까?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생명되는 뿌리에서 잘려나가 있으니 본질적으로는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인 영적 사망을 비유하면 화단의 꽃에서 꽃이 잘려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꽃이 잘려 나갔다고 금방 시들어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우리 인간들 또한 생명의 기운이 다할 때까지는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100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본다면 그것은 지극히 짧은, 그야말로 우리가 꽃을 꺾었을 때에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기운이 다하게 되면 육체가 시드는 꽃처럼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노화되고 병드는 것은 다 이 육적 사망의 증상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루를 죽는 것과 똑같은 일인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꽃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점점 노화되고 쇠퇴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의 본질인 흙으로 소멸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육적 사망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 육적 사망을 극복하고 이겨보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까? 온갖 매체들이 건강과 웰빙과 장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인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우리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 말로만 듣던 100세 시대가 그야말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장례식장에 가보게 되면 90세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제법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95세신데 아직까지 정정하시다니까요. 이렇게 살면 정말 백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120세 시대를 꿈꾸기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100세를 살든지 아니면 120세를 살든지 결국 우리 인간은 육적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적 사망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육적 사망의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과학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의술로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오직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찬송가 610장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610장 한번 펴보십시오. 뒤에 찬송가 610장을 보게 되면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1절을 부르지는 못하고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는 가사를 보고 한번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광이라는 이 찬송을 언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까? 육적 죽음을 맞이한 장례식 때 이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죽음의 순간에 혹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또 그 죽음을 영광이라고 노래하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죽음을 이긴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 또 그 손에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형벌을 무기로 삼아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 인간들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사탄이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때면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니야?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미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망의 지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육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우리 인생의 고난한 모든 탄식을 이제는 다 끝내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육체의 그리스도인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어야만 은혜로 주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주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나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주 얼굴 배우는 영광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죽을 때에 그 죽음을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운 우리 주님 만나 뵙고 영광 중에 거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지극히 복된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탐하지 아니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제 형벌로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인 영원한 죽음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죄의 형벌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육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 육체는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땅에 매장을 하든지 간에 다 그 육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에서 분리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과 방불한 파라다이스인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과 방불한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부에 들어간 영혼은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종말의 날에 영원한 죽음의 이를 심판을 받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낙원과 음부에 들어간 영혼은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육체가 없이 영혼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낙원에 있는 영혼과 음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썩어서 흙이 된 그 육체의 몸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지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라고는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죽을 만큼 아팠던 그 고통이라 하더라도 이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옥만큼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남들의 부러움 속에 살아가도 기껏해야 그 사는 날이 100년 남짓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100년, 1000년 정도가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인데 어떤 영원이라고요? 이 세상의 괴로움과 아픔과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또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여전히 선이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악인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비도 내려주시고 공기도 있어서 숨을 쉬고 마실 물도 먹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일반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지기도 하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의 실력이 늘기도 하고, 그래서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단 한 방울도 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어디다고요? 그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미치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무시무시한 형벌과 진노만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이 있는 곳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옥 형벌을 단 1초라도 맛본다고 한다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의 형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지옥의 잔을 마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지옥의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는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지옥 형벌로 인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삼위일체로 언제나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교제 안에 거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다 덮어 쓰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한 방울도 없는 완전한 버림받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까지
기도 부탁을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지옥의 고통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사실 우리가 잘 실감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며 자발적으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고 그 지은 죄가 없고 그 행위가 완전하겠습니까?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지옥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행위대로 심판받는 그 심판대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줄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물론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지옥 형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온갖 더러운 행위들이 다 도말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예수 믿는 가치와 예수 믿는 보람과 예수 믿는 유익과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깨닫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던져드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금방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세월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신속히 어떻게 간다고요? 마치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넉 달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육신의 몸은 하루하루 좀 더 쇠약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경험하게 되는 삶의 고통과 고달픔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인내로서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의 삶의 현실로 끌고 와서 그 구원과 생명의 복을 날마다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얼마나 크고 값지고 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생명을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줌으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우리 천국에서 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